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이 제목을 보고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지금 사실 약간 걱정됩니다. 우리 목회계획 세울 때 설교 쉽게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하는 설교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얘들아 나 좀 봐줘. 서양의 역사를 이끌어온 두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다는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헤브루라고 얘기하는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히브리인들의 생각, 유대교,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헤브라이즘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 철학, 그래서 이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양의 역사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는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종교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두 축이 심하게 의심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그 충격적인 사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건,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심지어 질소 때문에 비료를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독가스를 만든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고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 집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외에도 죽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을 영원한 이상적 삶으로 이끌 듯 우리가 이성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우리가 정말 꿈꾸었던 이상적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에 대한 믿음이 1차 대전을 만나면서 이성을 더 이상 이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그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결정해 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하신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아픔에 종교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는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관심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생명 파괴의 사건 앞에 물었습니다.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신은 침묵했고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삶의 지표가 되었던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너졌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성과학을 알려주었던 그 이성과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두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의미를 경험합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경험한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이성 그리고 무관심한 듯한 그리고 또한 무능력한 그 종교 경험이라는 인간의 실제의 삶 앞에 우리 인간의 무의미를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소설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희곡이죠. 근데 20세기 중반의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1950년대쯤 52년 이맘때 쓰여진 책입니다. 좀 성의 있게 찾아볼 걸 그랬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여튼 1950년대 초반에 아무리 한국전쟁 즈음에 썼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6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도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많았을 때 읽었던 책인데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냥 막연한 고도시라고 얘기하는, 고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도시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다림만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잡다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정말 그 잡다한 사건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갔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속성이 없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다가 끝나고 저 얘기하다가 끝나는 단발적인 사건, 되게 산발적인 사건.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도시를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보면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과 블라디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만 가자. 가면 안 되지.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참 그렇지. 라는 이런 풍의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나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는 삶을 살며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무의미를 살고 있는 현대 인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시는 바로 지금 막연해진 잊혀진 신 또는 행복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도시를 기다린다는 것은 신,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전에 그것들, 이성, 종교가 사라졌으니 기다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외로운 그리고 희망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읽어보면서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 따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 희망, 신, 어떤 과학적 이성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거의 관습적인 것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지만 무의미해 보이는 고도에 대한 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억지를 써서라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고도시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 이런 교리적으로 주어졌던 고도시에 대해 사실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2차 대전, 1차 대전 겪고 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지금도 의심하고요. 매 순간 저도 의심합니다. 그 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기다림만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다림에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문제는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고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지친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 자체를 포기한 그 기다림 자체를 포기한 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 의심과 신앙이 붕괴되어 희망을 말하는 것이 사실 지금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고도를 기다림, 그 기다림 자체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 기다림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으면 어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기도회를 하고요? 어디서 차벽에 돌진을 할지 그 기다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회의를 하면서요. 박원석 목사님이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설교 40분 넘기지 말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인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보면 38년 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다시 회복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 서문에 양의 문에는 베드자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했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에 돌진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돌진해서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일종의 민간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서에 보니까 민간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주인공도 이러한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다림은 설사 민간신앙이 진짜라고 얘기하더라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 그는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가 연못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결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오랜 기간 치유를 기다려왔고 그 소원을, 기다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질문이 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지금 가진, 걷고 싶다는 그것을 기다린다는 소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짐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희망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오늘 성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가능한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에 대한 기다림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희망에 대한 기다림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섣부른 불가능에 대한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팽배해 있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출발이 예수와 만나 이루어진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에서 기적의 출발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의 출발은 이미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출발은 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기다림이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그곳에서 이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발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가진 무게라는 속성 때문에 원자들이 허공을 관통해 아래로 떨어질 때 절대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들에서 그것들은 자신들의 직선 경로로부터 아주 조금, 단지 한순간의 위치 이동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작은 정도로 틀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예전에는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선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자는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행하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도의 틀어짐이라고 얘기하는 클리나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정도입니다. 그 작은 정도가 일어났을 때 원자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틀어짐이, 원자의 하강 운동에 작은 틀어짐이 일어났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원자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세계가 그 부딪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크레티우스를 다시 읽으면 그것은 과거 또한 이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부딪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어짐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창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 부딪힘의 사건들을 통해 지금도 창조 사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루크레티우스는 얘기합니다. 지금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2학년 수업 시간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평화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한 아이가 쓴 건데요. 행복이란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가는 것, 가족과 함께 밥 먹으며 대화하는 것 등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사회이고 그러한 법과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고 아이들이 움직인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클리나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틀어짐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작게 움직인다면 그곳에서 이미 창조의 사건이 품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은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창조적인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무의미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다림 자체를 포기하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희망을 말하면서 작게 움직이는 그 작은 틀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틀어짐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에 대한 기다림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이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 작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잘 설사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